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일려 선교회 회원들과 가까운 데를 갔다 왔는데 참 멀게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9시에 들어왔으니까 가까운 데는 아니죠. 어제 참 귀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낮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어 선교회도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새 사는 게 다들 퍽퍽하셔서 토요일도 일하시고 바쁘다 보니까 못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이어 선교회 분들은 주일날 예배가 마친 후에 점심 식사라도 잘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 잔 여유 있게 드시는 귀한 교제가 있었으면 한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심, 그 본심을 헤아리는 오늘 귀한 설교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사이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런 영적 감동이 있으신가 봅니다. 있으신가? 여러분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과 이런 반응을 보니 썩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굴들을 보니까요, 위로와 감동을 얻기보단 좀 많이 피곤하고 지쳐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부담감과 아픔들이 언뜻 보여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드린 참된 예배는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요, 어떤 이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예배 한 번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죽을 사람도 살리는데, 그죠? 우리 안에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상한 마음을 위로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이면 주일 예배 몇 번 드리시죠? 꼬박꼬박 주일 예배 나오시면 52번. 올해는 52번이 아니라 51번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금요 예배, 수요 예배까지 나오기 하면 1년에 공예배를 거의 한 200번 이상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공예배를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기가 이렇게 힘이 들까요? 혹시 교회 이 예배실에서 드려지는 공예배의 어떤 외양, 형식, 그 진행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배실의 음향과 의자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고 있는 장의자가 여러분 예배하는데 좀 방해가 되십니까? 아니죠. 제가 웨일즈에서 경험한 건데 200m 탄강 아래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환경과 외적인 영향에 굴하지 않는 거지요.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건 공예배의 환경과 형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여름에 속초로 3박 4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휴가의 첫날과 둘째 날은요, 나름 기쁨이 있었어요. 아우, 오길 잘했다. 바닷바람 쐬니까 좋다. 그런 기쁨이 있었죠. 그러니까 휴가를 통한 어떤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셋째 날에는 기쁨보다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불편함이 뭔가. 처음 그날은 그게 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 제가 이 불편함의 정체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묶여있는 불편함이에요. 묶여있는 불편함. 사역지는 잠시 떠나 있었지만 제 심령은 계속 교회 사역에 묶여 있었다. 물론 이제 저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떨쳐내는 싸움을 통해서 계속 이겨가려고 하고 있지요. 하지만 묶여있는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돌아가기까지 며칠 여유가 있잖아요. 내일 당장 안 돌아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좀 편했는데 마지막 날은 그냥 또 내일이면 아유 가야지. 누가 지금 그래 에휴 가야지. 마음을 제가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이 성도들의 심령이 다른 것에 묶인 채 예배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묶인 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사실은 방해하고.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그렇죠? 속상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그게 은혜 받는 걸 방해해요. 아프고 상하고 피곤하고 지친 게 하나님부터 위로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교인들 사이에 갈등만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완전히 스트레스죠. 그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 참석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서 마음을 회복하기는커녕 더 큰 아픔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요, 이 믿는 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영적 침체의 악순환이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피곤함과 지침을 해소하고 크신 은혜와 위로를 얻어 기쁨을 얻어서 그 믿음의 삶에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쳐서 와서 그냥 지친 채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게. 그렇게 되면 이제 공예배를 나오는 발걸음이 점점 형식적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별 기대 없이 그냥 오고 가고가 반복이 되면서 성도들의 심령은 점점 침체의 깊은 늪으로 빠져가게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은커녕 더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도 위로를 못 받으니까 그냥 그 발걸음이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형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개운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계속 지쳐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는요, 웬간해서는요, 이렇게 되면 영적 감동과 은혜를 쉽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영적 침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들을 강하게 묶어놓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경쟁이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경쟁이라는. 세상은 이전 시대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 시대에도 경쟁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심화된 경쟁이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아프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이제 3차 산업들이 점점점 발달하고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직접적인 노동하는 인력보단 사람 만나는 직업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폴 트르니에라는 사람이야. 유명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많은 피로감은 육체적 노동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더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경쟁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자들은 사람의 내구성, 내적 견고함이 이전 세대보다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그 심한 경쟁에서 자기를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성도들이 경쟁에 시달린 나머지 이전보다 훨씬 지친 상태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를 돌아보면요, 경쟁이 있었어도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고 육체적 노동과 수고에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되게 피곤한 상태로 나왔어요. 예전 시대 보십시오. 주 5일제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저도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주 5일제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엄청 지쳤죠. 지친 상태에서 육체적 수고와 노동을 많이 한 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주 5일 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 쉬죠? 그리고 주중에 자기가 맘만 먹으면 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지친 채 나온다는. 근데 왜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게, 이 지침이 왜 하나님부터 은혜 받는 걸 어렵게 만드느냐? 오늘 본문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양문 바로 앞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거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제사 드릴 제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서 양의 이름 문이라고 우리 이름 붙여준 거죠. 양문 바로 앞에 성전이 있었어요. 바로 그 문을 통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연못이 온천이에요. 간헐천이라고 지열작용에 의해서 물이 기본적으로 뜨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의 악용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천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 온천에 머물면서 또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행각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집이 몇 채나 됐다고요? 5채나 됐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는 이유가 이 간헐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온천 효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얽힌 전설 때문입니다. 전설 때문에. 자,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가로로 이제 쳐져 있는데,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연못물이 갑자기 진동하게 되면 그 진동할 때 먼저 몸을 담그는 자는 치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전설. 근데 왜 치료를 얻을 수 있냐? 하늘의 천사가 날개짓을 해서 물을 건드려서 하늘의 기운이 그때 이제 물이 진동할 때 물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먼저 물을 담그면 그 하늘의 기운으로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전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읽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그렇게 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전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못으로 몰려오게 되고 물이 진동하길 기다리면서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허무맹랑한 전설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묶어둔 건 이게 예수님, 즉 사도 요한이 썼을 때 본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설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고통당했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집어넣은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사탄의 악한 의도와 속임수가 이 전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헐천이기 때문에 지열작용에 의해서 물이 진동할 수 있어요.
땅의 온도 차로 인해서, 지열로 인해서 가끔 거품을 내면 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거짓말을 보태서 마치 천사가 여기에 신비한 능력을 더해주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뭘 교묘하게 집어넣었죠? 먼저 물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먼저 무엇을 하고, 먼저 무엇을 얻고, 먼저 무엇이 되면 병이 나을 거야,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묶이게 되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으면 묶입니까? 안 묶여요. 먼저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희한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경쟁에서 계속적으로 환자들이 이겨가려고 다투다 보니 그 마음이 거기에 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양문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료를, 온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완전한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가는 길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말하는 그 거짓 허무맹랑한 전설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 경쟁에 빠져서 더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다 발버둥 치다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배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계속 거기에서 죽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바로 이 경쟁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마음이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던 이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 병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더 빠르게 다른 사람보다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배어 있잖아요. 경쟁에서 무력화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또 다른 말을 보세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연못물에 더 빠르게 들어가면 이기는 이 경쟁에서 매번 탈락하니까 마음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 허무맹랑한 거짓에 속아서 경쟁에 강하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로 나아가지 못한 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묶여 있어서, 그죠? 가득한 원망과 절망감으로 고통당하는 이 산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와 동떨어진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정말 크신 기쁨을 허락하셔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영적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은 경쟁이라는 세상이 속이고 있는 거짓에서 여전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높이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단지 난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먼저 가게 해주세요. 나 먼저 빠르게, 나 먼저 더 많이. 그러니까 계속 경쟁에 매인 채 이 경쟁 안에 갇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너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옳아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맞으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고 옳아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옳은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계세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옳아요. 내가 이거 받을 만해요. 내가 발라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면 튠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요. 즉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하나님은 은혜의 음성을 우리에게 줄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주파수를 못 맞춰요. 대신 우리는 다른 주파수를 맞춰요.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것. 즉 이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해도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못 받는 채 계속 힘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도 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교회가 경쟁으로 인해서 경쟁에 매여서 경쟁에 치여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의 답은 안타깝지만 아니오입니다. 일단 교회가요 너무 분주해요. 일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을 많이 한다는 게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분주하냐는 거예요. 왜 바쁘냐는 거예요. 그 바쁜 이유가 혹시 경쟁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지역교회가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더 많이, 더 빠르고, 더 높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언제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출석을 바라고, 더 많은 재정이 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교회하고 경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가 지금 신사동에 사니까 이 주변에 교회가 어떤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아마 우리 신사동에 교회가 있었으면 아마 주변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말 많았을 겁니다. 이런 경쟁은 교인들 간에도 나타납니다. 봉사자들 사이에도 경쟁합니다. 네, 부서 간에도 경쟁하고 공동체와 목장끼리도 경쟁하고 그 직분자들도 더 많은 힘과 권세를 찾으면서 그게 따른 편안함을 얻고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 그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강단의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그냥 위로하기만 하려고 하는 강단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일상과는 거리가 먼 교리적으로 교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훈계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인들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냥 잘 될 거다. 하나님 힘을 주실 거다. 근데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거짓에 매여 있는 상황인데 위로하기만 한다고 그들의 삶에 어떤 영적 능력이 있겠습니까? 요새 산사에 깊은 산골에 산사들이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심리적인 도움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인생이 절간에만 박혀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이 결국 어디서 살아야 돼요? 산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절의 템플스테이가 주는 그 분위기는 나름 심리적인 효과를 줄 뿐이지 실제 일상의 삶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매번 어디 간다 그래요? 템플스테이 가고 조용한 거 찾아. 근데 사실 일상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면 저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성도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설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런 설교가 혹시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문제인데,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한테 뭘 부추겨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가령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나왔으니까 여기서 받는 복이 나를 내 삶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란 거짓에 속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묶여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그의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치료하심은 육체적인 치료에만 국한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병이 났으니까 이제 걸어가라 이 얘기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것, 네가 있어야 될 것, 이 경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뜻이 포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낫고 싶냐고 말할 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안 합니다. 못 낫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예수님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얘기하고 있죠. 경쟁. 묶여있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묶인 사슬을 풀어내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있을 때가 이 경쟁이 아니야. 너는 이 속에서 계속 아플 거야.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또다시 아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삶이 황폐해지는 원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한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하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기보다 빠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기보다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이 땅의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이 고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때만 반짝이죠. 또다시 그 고통스러운 경쟁에 매여 있고 그 경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 또다시 지치고 또다시 상하고 또다시 다쳐서 38년 된 병자로 또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라면 우린 실상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지만 실상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경쟁이고 내 안에 사는 건 돈인 거예요. 그 돈, 그 경쟁이 묶여 있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 다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다 하나씩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연못이 진동하기를 기다리며 이 진동할 때 내가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외쳐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이 그곳에 먼저 다다를 수 없는, 그래서 아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만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연못물이 진동하기를 기다려 그곳에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찾고 바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과 함께
내가 매여 있던 이 경쟁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차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이 부분이었었어요. 젊은 24살, 23살에 그 무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의 영혼이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쓰러지면서도 여전히 무언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얻어야 된다라는 제 세계관이 저를 점점 아프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침에 여의도를 걸어가는 병원을 찾아가는 제 발걸음에 나의 또래들이 양복을 입고 회사를 가는 모습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은 그 아픔이 사실은 저의 마음 안에 경쟁에 매여 있는 마음 때문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근데 예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너는 이제 자유하다라고 만나. 목사가 되기 싫어서 신학교 가기 싫어서 도망치던 저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진 거예요. 즉 저는 이제 경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이 더 빠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셨고 저는 참된 자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중간에 한번 또 넘어진 거예요. 7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제 자신이 볼 때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대형 교회로 옮겨갔네요. 근데 대형 교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경쟁이 저를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쁜 사역의 일정과 목회 기회가 수많은 강의 여러 가지 물론 저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기에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내가 그 정상으로 가고 있는 그 순간 제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여 있었고 자유가 없었고 기쁨이 없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깨셨어요. 제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참된 자유고 기쁨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은혜를 받았던 순간은 경쟁에서 나올 때예요. 경쟁에서 멀어질 때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경쟁 안으로 치열하게 들어가던 때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경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실상은 제 마음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라는. 제가 어제 일려 선교회 분들과 청풍호를 가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뭐 여행 자체가 좋아하셨는지 모르지만 잠시나마 치열한 그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 마음의 여유를 느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가 말하는 경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성도들도 경쟁의 자리가 아닌 이제 진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 사는 게 아닙니다. 경쟁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근면과 나의 열심히 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서야 되어 간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극적인 결론은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경쟁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라는 것. 오늘 그것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도 참된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귀하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정말 위로하고 싶은 그 위로를 충분히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아파왔나 봅니다. 경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교회에 와서도 제대로 은혜 받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이었나 봅니다. 오늘 38년 된 봉자를 보면서 그 병자가 어쩌면 나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곤 합니다. 주님, 38년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참된 자유를 얻었듯이 저희도 다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